솔로몬이 기도를 마쳤다. 기도를 마쳤다. 기도할 것을 다 했다는 거죠. 기도 다 했다. 그 기도 제목과 관계된 것들을 다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로 보면은 구름이 가득 찼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불이 하늘에서 내린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랬습니다. 그 선하시다는 말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착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하신 일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 좋으신 분, 굉장히 좋으신 분, 좋으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깡패들도 그 착하게 살자 그랬는데 그 착한 게 아니죠. 선한가와 착한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좋은 분이야. 누가 보더라도 그분은 좋은 분이야. 훌륭한 분이야. 악한 사람들도 그분은 훌륭한 분이지. 이를 인정할 정도라는 거죠. 그게 이제 선한 겁니다. 선한 것. 예. 그 인자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또 어떤 자비가 많고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참으신다는 뜻입니다. 참는다는 뜻이 거기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참 잘못을 해도 그분이 참 인자하신 분이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그분이 한번 화를 냈다 그러면 너는 이미 벌써 두들겨 맞아서 죽었어, 망했어, 이런 말 하죠. 인자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많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참는 겁니다. 참는 거. 부모가 자식에게 인자한 부모다 그랬을 때는 자식이 잘못을 해도 그 애쓰다가 그랬구나. 아이고 다시 해봐라. 이렇게 참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래서 4절에 또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난 다음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렇습니다. 이 감사를 드린 겁니다. 감사. 우리도 무슨 일이 필요할 때는 막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러나 기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절차로 보면 기도를 했고 기도의 응답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잊어버릴 때가 많아. 감사를 하지 않아요. 감사가 기도의 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가 기도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꼭 해야 돼. 그 감사를 드렸다. 그래서 5절 이하에 어떻게 감사를 했느냐라는 것이 이제 쫙 나옵니다. 악기를 가지고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고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는 성회를 열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잡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이렇게 축제가 되는 겁니다. 축제.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를 먹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고 난 다음에 먹는 것도 있죠. 그걸 같이 했다. 축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솔로몬과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가면은 그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했다.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고 12절에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드린 제사를 다 받겠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시 너희들이 살아가다가 비가 오지 않거나 또 전염병이 돌거나 해충이 들거나 할 때 그 14절에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야베스의 기도를 해서 유명한 그
그 기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야베스 기도가 아닙니다. 14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죠.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죠. 거룩한 삶. 예. 내 백성들은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스스로 낮춰라, 겸손하라, 그 다음에 기도해라, 그리고 내 얼굴을 찾아라, 내 얼굴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이 얼굴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민수기 6장 24절 25, 6절에 보면 아론의 축복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론의 유명한 축복은 다 얼굴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보면 얼굴을 내게 비춰라.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그랬습니다. 요 근래 봄이 되었다 그러지만은 이른 아침에는 좀 쌀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이른 아침에는 좀 도톰한 옷을 입고 또 코트를 하나 걸치고 오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이제 기도 끝나고 이른 아침에 동네 한 바퀴 돌고 워킹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추워요. 추우면은 저쪽 길 건너 쪽으로 갔을 때 어떡하냐? 햇볕이 나오는 쪽으로 간다고. 해가 또 반짝 환하게 비치는 곳으로 걸어요. 그러면은 이런 아침에 좀 쌀쌀할 때도 따뜻해요. 아주 따뜻해요. 따뜻해요. 낮에도 가끔 걸어 다닐 때 보면 햇볕이 있는 곳을 다니면 따뜻하고 뭔가 기분이 막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얼굴을 비춰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얼굴을 향해 드신다. 이 향하여 드신다라고 하는 것은 비춘다는 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그 행동입니다. 행동이죠. 누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혹은 우리가 길을 갈 때 그런 사람을 한번 봤다, 그럼 우리가 얼굴을 돌립니다. 얼굴 돌리고, 아우 저 사람이 저기서 뭘 하고 있어, 아이고 힘드네, 얼마나 힘들까, 얼굴을 돌려서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한다,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죠. 샬롬을 주시는 거죠. 얼굴을 돌려서 보면서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다가와서 해결해주고, 그런 것들을 합니다. 요새 그 유튜브나 그런 데 보면은 그 사회 실험하는 것들이 나와요. 사회 실험하는 것들이 뭐 우리나라에서는 또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국민성들이 어떤가도 체크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이 힘든 모습으로 다가서 가게에 들어가서 뭐 빵 하나 주세요, 배고파 죽겠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했을 때 그 일하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걸 사회 실험해서 그 의외로 물론 그 화면에 나온 것은 그런 사람들 찍었겠지만은 굉장히 친절한 사람들이 나오더라. 사람이 나와서 막 쫓아 나와서 막 도와주고, 음식을 막 사주고, 자기 가게 거를 막 주고, 더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나오더라. 그러면은 실험자가 사실은 이거다 해서 보상도 해주고,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얼굴을 향하여 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거죠. 개입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조건이 뭡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그래야죠. 예. 의로운 길에 서서 아주 겸손한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를 한번 봐주세요.
내 문제도 한번 살펴주세요. 그리고 얼굴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토지 개념이 아니라 모든 환경과 상황을 고쳐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내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눈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눈을 똑바로 뜨고 본다는 겁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눈을 똑바로 뜨고 보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진실로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거합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랬는데 임마누엘로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 공원에서도 할 수 있고 산에서도 할 수 있고 집안에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는 또 특별하다는 거지. 근데 이 장소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가지고 여기서 하는 일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다른 거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는 기도는 굉장히 집안에서 내가 안방에서 골방에서 하는 기도보다 조금 더 어떤 시각적인 묘사를 하면 파워풀한 거예요. 파워풀. 그래서 예배당에서 하는 기도가 굉장히 파워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까운 곳, 내 사는 곳 가까운 곳에 예배당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것도 우리 인생길에 또 하나의 기회라는 거야. 걸어서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 우리 인생에 항상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나는 예배당과 멀리 떨어져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가까이 있는 것이 굉장히 복이고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곳에 올라와서 평소에도 늘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눈을 똑바로 뜨고 귀를 기울이겠다. 그랬어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항상 여기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절대로 자기를 높여서는 안 돼요. 14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낮춰야 됩니다. 항상 교회를 할 때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게 생각, 사고방식의 초점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이고 보고 있겠다. 그랬어요. 보고 있다. 그래서 뭐 벌써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 150년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이 땅의 기독교 역사에도 우리 보통 신앙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도 섬기고 선한 일도 하고 이웃도 돕기도 하고 하는데 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칭송받는 그런 일을 한 가문들은 벌써 드러나요. 잘 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 이유도 그냥 뭐 섬겨야 됩니다 해서 소위 이제 그렇고 그런 데서 이야기하는 헌금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진정한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눈을 뜨고 보고 있다. 하나님도 이 교회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욕망을 젖들이고 뭔가 이상한 짓을 하면서 하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오늘날은 그 겁이 없어가지고
그 일 막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면은 그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7절에도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경고하게 하고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러나 다른 신들을 섬기면 뿌리를 뽑아내고 속단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속단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된 곳도 많아요.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70년대부터 아는 것도 우리나라의 재벌 기업이었는데 그 재벌 기업의 바탕이 술사업이에요. 술사업. 친구 누나가 그 집에 며느리로 시집 가서 제가 소소히 아는데 결국 망했죠. 그 친구가 연락이 끊겨졌는데 그 친구가 그래서 사업한다는 것이 그 공장에서 나오는 술 지게미로 뭘 하면은 돈을 번다고 그 자랑을 많이 하더라. 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런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예, 안 된다. 하나님이 눈을 뜨고 보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귀를 기울여 듣고 있다 그랬어요. 뭘 하는지. 우리 마음의 생각이 이미 다 아십니다. 다 아시지만은 하나님은 신앙이라는 것은 내 선택이고 결단이에요. 결단이.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 때부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가 없는 인간은 오늘날에 이 AI를 만들고 로봇을 만들지만은 그 로봇에 지나지 않거든요. 자유의지를 줘야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자기 스스로 결단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을 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원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바른 선택을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는 그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 그게 자꾸 쌓여야 신앙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세월이 흐르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아서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고. 저도 목사지만 목사답지 않은 모습이 굉장히 많고 제 스스로 생각해도 그래서 이거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지옥 가는 길이겠구나. 그 생각 들고 주변에 목회자들도 봐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평생 하나님 앞에서 나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로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그 길로 계속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옆길로 갈 수 있어요. 사탄은 항상 천사처럼 다가와서 유혹한다. 유혹한다. 예, 순간적으로 판단 삐끗하게 하고 다리를 탁 쳐서 가게 하죠. 제가 그 학생 때 유도를 했는데 유도의 무서운 게 뭔가 하면 그 팔뚝 싸움이거든요. 기술이고. 근데 상대방이 아무리 강해도 틈이 생기면은 넘겨버립니다. 넘겨버림. 틈이 생기면 넘겨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그 검은띠 성단 신사 할 때 제 친구하고 제가 붙었는데 얘가 그 유도에서 강자야. 굉장히 강해요. 저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근데 제가 한 판 승으로 해서 이겼거든. 이겨가지고 검은 띠를 따고 걔도 물론 땄지만 그 녀석이 몇 달 동안 그게 막 분해가지고 막 그때 그랬는데 틈이 나면은 들어가는 거예요. 틈이 나면은 그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발로 한 번만 톡 건드려도 자빠집니다. 자빠집니다. 왜? 막 힘을 쓰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마귀가 빨간 얼굴에 붉은 뿔을 달고 막 무서운 얼굴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천사처럼 온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인간이 반박할 수 없는 논리를 가지고 들어와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 논리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어쨌든 답을 하게 만드는 거야. 그 답을 하면서 스스로 이게 모순됐구나 깨닫고 인간이 자기 길을 찾아간다. 그러나 그게 이제 저주의 길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가장 선한 길, 선하고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선하고 자비로우시다 하신 것처럼 가장 선한 길, 선한 길이 뭡니까? 착하게 사는 게 아니요. 좋은 길로 가요. 좋게 매듭을지어.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의 얼굴을 비춰주고
여러분을 볼 때마다 얼굴을 돌려서 보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